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 아침에는 증거를 받은 그들과 약속을 받은 우리, 더 좋은 것을 받았고 우리로 인하여 온전해진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 앞부분은 히브리서 11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 하는 사실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이런 이름으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었던 것들을 결론 지을 때에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결론을 말할 때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고 그 뒤에 한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라. 그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앞에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나올 때 결론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다.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함께 지냈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디가 대학생들을 도전했고 그 대학생들이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로 약 한 2만 5천 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디의 도전을 받은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으로 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라. 그래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때 초청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까? 그냥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겸손인데, 이 온유는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치유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tired, 나 지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 마음이 지치느냐 하면 기대와 현실이 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있어서 850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을 다 멸하고 온 이스라엘에 엘리야의 하느님, 엘리야의 하느님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에 24시간이 안 돼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날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엘리야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 전에 아합이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낼 때도 엘리야가 담대히 정말 안 갈 데 없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이 엘리야가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요. 이세벨이 네가 죽인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내가 널 만들겠다라는 말에 실제 엘리야가 잡혀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로뎀나무로 쫓겨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울 때보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2시간 하라 그러면 2시간 좀 더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을 2시간 풀으라 그러면 어떻게 2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해야 되냐는 겁니다. 2시간 수학 공부하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왜요? 내가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2시간 게임을 하는 것은요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요구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성가대원으로 매일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장로 해갖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수고해야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이 고생을 하냐는 겁니다. 목사만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모세도 가끔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썩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은 백성들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들을 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죄에 잡히면 그때부터 묶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 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이렇게 장난꾸러기로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고려자기를 두드려 깼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그거를 종이 본 겁니다. 그래서 종이 맨날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일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맛있는 거 주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용돈을 줘도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또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서 야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종에 묶여서 그 죄 때문에, 아버지가 아끼는 고려자기를 깼다는 죄 때문에 묶여갖고 종살이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께 하다 안 돼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고려자기를 깼는데 그때부터 내가 저 종놈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그렇게 된 뱀을 징계하는 겁니다. 야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냐? 예,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저 뱀이 그 다음에 뱀에 가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뱀을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을 방문하면요, 북한은 굉장히 이상한 전략,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도요, 자고 나면 분명히 곱게 하룻밤을 잘 잤는데 북한을 떠나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누런 봉투에 사진을 줍니다. 목사님 돌아가서 북한용 너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밤에 여자랑 자는 것들이 사진으로 다 찍혀 있습니다. 자기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절대로 북한을 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나서 지금 북한은 가임 여성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이 그쪽에 묶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항상 손님으로 오고 친구가 되고 좋아하고 그리고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하는데 조금 있으면 죄는 주인이 되고 주인은 폭군이 되고 폭군은 파괴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자유로 시작해서 파괴의 노예로 끝낸다는 겁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보다는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된다.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적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배우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노아도 너희와 똑같은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14살 된 다윗이 정말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겼던, 바로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설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때에도 굳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도 적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인내로 우리 경주를 경주하라. 그래서 인내하며 참으며 달려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달려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을 것이라는 생각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드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드는 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지만 우리 생각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은 3차원을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4차원을 산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우리 삶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주님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던 주님이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는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새벽에 10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이 왔지만 한 사람은 그 위를 걷고 한 사람은 그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보면 실망이 될 겁니다. 나를 보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정말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을 꼭 붙들고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인생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들을,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참을 때, 우리 주님이 참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모든 것 위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안 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인생이 주는 편리함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달려가며 인내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래 십자가에서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셨던 걸 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